성가대 찬양이 천국 가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춤추고 싶을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주 안에서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속에서 늘 기쁨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직장에서 이렇게 열흘씩이나 노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더 놀고 싶어요? 참 이렇게 좋은 우리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믿음의 족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귀한 진리를 한 가지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이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 자.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면서 형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무조건 절반 이상은 장자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자냐 차자냐 삼자 세 번째냐 네 번째 장자가 되어야 그 재산의 절반은 내 것이니까 장자를 에서 형에게 빼앗긴다는 데에 대해서는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그 히브리인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가지고 쇼를 벌여서 어쨌든 형을 속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기도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장자권 받았는데 뭐 보이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목숨이 괴로워서 뭐 광야로 가다가 죽을 고비를 넘겨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어떻게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야곱이 이름대로 거기에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부자가 되어서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아내도 있지 이제는 뭐 소양 뭐 그 염소 말할 것이 없이 그냥 아주 부자가 돼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약속했잖아. 고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조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속에 묻혀있는 고향은 아버지 이삭도 거기 연수가 다 돼서 죽어서 연수가 묻어있는 땅 거기로 가자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빼앗아 보려고 아둥발버둥 치고 이렇게 살아도 마지막은 고향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향은 야곱에게서 히브리인에게서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거기에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 생을 살다가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고생도 해보고 돈도 이제 시큰 벌어받고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인생은 마냥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오라시는 곳이 있어. 고향으로 가야 돼. 고향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인생이 무엇인가? 롯데껌을 씹으나 혜택껌을 씹으나 인생은 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행복 다 누리고 어떻게 완성된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는 목 터지게 강조하는 것이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천신만고 끝에 성공해서 고향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고향 땅을 눈앞에 두고도 발을 선뜻 내놓지 못하는 큰 산, 엄청난 문제가 앞에 가는 거예요. 돈 갖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때까지 몇십 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장자권을 빼앗고 간 야곱이는 내가 죽여버린다. 분통을 터뜨리면서 복수를 갈고 있는 형이 고향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약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약복강을 앞두고서 도저히 두렵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 약복강 앞에서 건너가지를 못하고 그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일이, 혹시 형이 와가지고 내 짐승이고 뭐 죽이고 다 탈취하면 두 떼를 만들어가지고 그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제가 이렇게 그 지역에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땅이 너무, 옆에 다른 지역들은요 그 땅이 넓어가지고 그 누가 죽여도 사람 몰라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두 떼를 나눠가지고 한 떼를 치고 나면 한 떼를 뒤에 숨겨놨다가 또 하고, 이렇게 두 떼를 남겨가지고 옛날 그 고대 족장들이 걸어갔던 그 방식을 배워서 그렇게 재산도 나눠가지고 분리를 시켜놓고 자기 머릿속에서는 궁리할 대로 궁리해서 형과 마주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재산도 보존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밤 고생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밤새도록 건너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 이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씨름하는데 어떤 사람과 더불어 씨름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내가 목숨을 건졌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하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그런 기도의 씨름을 거기에서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씨름하면서 할 때에 밤새도록 씨름해도 결판이 안 나. 그래서 씨름하던 자가 이 엉덩이와 이 무릎 사이에 있는 이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쳤더니 그냥 쿡쿡을 힘을 못 쓰잖아. 어떻게 씨름을 해? 다리 허벅지가 나가 이골됐는데, 그러니까 쓰러져서 이제는 꼼짝을 못 했는데도 야곱이는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손은 살아있으니까 붙들고 늘어지면서 나를 축복하지, 나를 살려주지 않고는 내가 결코, 나는 여기에서 어차피 죽을 건데 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그자가 말하기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남들보다 잘 살려고, 빼앗으려고, 남보다 더 어떻게든지 남보다 많은 것을 성취해서 성공하려고 인생을 살아왔던 이름 야곱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 이유는 뭐냐? 네가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것이 뭐냐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이제는 씨름도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딱 바꿔주고 그때가 손을 놓습니다. 이제 나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딸랑 이름 하나 바뀌는 그 축복을 받고 그 씨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후에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왔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야곱은 기쁨과 한성과 소망으로 불붙었고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약복강을 건너 형을 만날 때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는 한도뼈 이골대문에서 일생 동안 쩔룩쩔룩거리고 살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름 속에는 인생의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을 정립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인생의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단신으로 출발하여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그 축복을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 속에는 참 어려움도 많았겠죠. 첫째는 자기 부인인 나반의 딸, 라헬이나 이 부인들을 또 자녀들을 다 설득을 해야 갈 수가 있으니까 가족들도 설득을 했을 것이고, 참 라반 삼촌을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 잡으러 오고 추격을 하고 해서 길르앗 조약 서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고 나오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노정 속에는 여러 가지의 복잡하고 힘겹고 때로는 캄캄하고 위험한 지경에 이를 때도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종적인 분이엘의 축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주신 이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행로 속에서 큰 산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았고 콧노래를 부르고 돌아가고 싶지만은 참 야곱의 길에 형 에서라는 이것을 넘지 못하고는 인생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큰 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지내가는 여로에서 에서를 만나는 큰 장벽이 돌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2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너무도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분이엘을 통과해야 돼. 분이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이엘의 주인 하나님을 만났다. 마하나임의 출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야곱에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야곱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기도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천사의 영이라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천사의 형태로 하나님의 사자의 형태로 나타났지만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에게 문안을 할 때에 참 야곱이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합니다.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고향에 있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야곱이가 가져야 되잖아. 그런데 야곱이가 그 재산을 다 포기한 거예요. 오히려 형 에서에게 줄 어마어마한 양과 떼 소를 갖다 주면서 형님, 나는 육신에 주시는 이 모든 아버지의 축복은 내가 안 받을게요. 오히려 내가 형님을 위해서 이런 내 재산의 축복을 나눠주는 이 축복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는 참 하나님의 축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지 부모에게 받는 유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으로 두던 육의 사람 에서는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생각하지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야. 달라. 나 이거 다 포함합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형님 다 가지시고 내 목숨 가지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 자녀들과 내 가축과 양떼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형에게 뚝 떼어가지고 형에게 자기 재산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야곱은 이런 일을 다 결단하면서 마지막 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 분이의 일의 축복을 또 필요로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 하룻밤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중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홀로 단시로 갔지만은 약속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참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바다와 모래와 같은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에서에게 통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에서에게는 암양과 수양과 소와 이 모든 것을 도합 580마리를 갖다 줬어요. 그 숫자를 재보면 580마리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든 준비 속에서 오직 하나님, 이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최종 약복강 나루의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의 기도의 내용은 실로 인생의 마지막을 점검하고 인생의 소원이 무엇이고 인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홀로 천사와 캄캄한 밤중에 씨름하여 기도했습니다. 불안한 밤이요, 공포의 밤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어두움의 그 밤에 단둘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자기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홀로 남았더라 합니다. 홀로 남았더라.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친척도 그 누구도, 가족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도 외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양 가가지고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밤모섬 전체를 스크린으로 삼아가지고 하늘에 빛나는 영원한 세계를 그냥 쏟아 부어주시고 보여주셨던 홀로 밤에, 외로운 밤에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의 환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힘으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 큰 산 앞에서 교회 갈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 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의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때의 상황을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이 만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생애를 거는 눈물과 기도로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싸움입니다. 한돛뼈가 부러지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가부의 소원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곡강 밤에서 그 밤 야곱은 한돛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평생에 한돛뼈가 부러져서 쩔룩거리고 다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 이스라엘. 지금도 히브리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야곱의 기질, 야곱이 이스라엘 변했잖아요. 이스라엘로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도 유대인 보십시오. 히브리인들 그 보면 전 세계에서 싸움이란 싸움은 제일 잘하고 빼앗는 것 이려고 지금 전 세계의 보석시장 다 차지하고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 히브리인의 특성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인이 변하면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나눠주고 떼주고 형에게 다 주고 육의 사람 줘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 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마주 그 이혼 뭐 상담하는 교수 프로그램에서 내가 가끔 몇 번 봤더니 그 들어올 때 보니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네 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받고 나니까 전부 다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씨름하면 내 환도뼈가 이골되고 나니까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자기는 자기 힘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그냥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고 찬송과 찬양과 기쁨과 한송과 소망이 불붙. 이제는 죽어도 감사해. 형을 만날 때 7번 엎드려 절했더니 7번이 아니라 완전이야.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뭐 나는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7번은 하나님의 숫자야. 7번 엎드려 절했어. 형님 나 죽어도 괜찮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7번 죽고 나니까 형이 달려와가지고 야곱이를 안고 입을 맞추고 난리야. 여러분 이게 교회의 힘이고 성령의 힘이고 믿음의 힘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힘이 다 사라졌어 지금. 여러분들 인생이 뭘 가지고 한두 뼈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다 망쳐지. 한두 뼈가 이골되고 너는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래서 너희들은 대대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 오늘 신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이 성도들은 한두 뼈에 그 힘줄을 먹어서는 안 돼.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야곱은 빼앗는 자요 물질을 가졌지만은 여러분 그는 참 하나님 앞에서 한두 뼈가 이골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인생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손들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천국에 있는 삶을 보여주시고 형을 위해서 장자 명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육의 것을 내가 더 차지하고 싶어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육의 것을 형에게 뚝뚝 떼어줘도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쁨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인생들이 전에는 문제와 씨름하고 돈과 씨름하고 또 성공과 씨름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만족이 없어. 거기에는 인생이 가져도 그렇고 안 가져도 진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뺏으려고 더 싸워라. 저놈 나쁜 놈이니까 더 싸워서 흔들어라. 너 죽고 나 죽자. 막 싸워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역사는요 원수까지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기도하고 내가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와 씨름해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되는가? 싸움은 더 커집니다. 큰 산은 그냥 그 앞에서 자기는 죽게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이야. 그래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꾸러져서 한두 뼈가 이골되듯이 노년에 야곱은 절룩거리며 살아갔지만은 그의 생애는 나는 봐라 이제는 하나님에게는 졌어. 나는 절대 하나님과 대적 안 해. 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나는 이것으로 살아가려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이스라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나는 자꾸 적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것이 나는 사도 바울도 사울의 청년에 있을 때는 나는 15인 중에 11이요 내가 가말리아 문화생이요 내가 이만큼 배웠고 학식도 있고 나는 철학자요 나는 문학자요 막 큰 소리 칠 때에는요 이름이 바울 사울 큰 자야 큰 자.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니까 변화된 이름이 뭐예요? 사울은 뭐예요? 작은 자야. 주여,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도 되지 못한,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아무것도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삭도 못된 애기인데 뭘 하겠어? 그의 인생의 한두 뼈가 끄꾸러지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할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냥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손수건만 올려놔도 막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능력, 교회의 힘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십자가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한번 눈물로 기도하고 한두 뼈가 이골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보십시오. 내 힘이 다 빠져야 돼. 주여,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거꾸로진 후에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이엘은 우리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누가 성공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분이엘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것이 성도들의, 구약 성도들의 이름이고,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야. 교회는 누가 교회를 일으킵니까? 내가 거꾸로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교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는 그 얘기가 너무 선명하게 기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안 만나고 교회 안 왔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일에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정말로 목사님 안 만나서 지금쯤 내가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분이엘의 축복이 일어나기까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노력하고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훌륭하게 만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큰 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자는요, 아무리 막아도, 요셉을 보십시오. 최고 빠르게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올리는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인간의 힘으로만 자꾸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힘을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의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죽고, 내가 이제는 기도보다 더 큰 것이 없구나,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내 한두 뼈가 거꾸러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 하나로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천국과 함께 영광에 두려움도 하나도 없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도 잘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전달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 되게 하시고 심령의 골수가 쪼개어지고 간절히 쪼개어지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과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 된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권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